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독하지 않고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은 사명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계속된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참 어렵고 힘든 계절 같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고 또 한낮의 뜨거움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고통과도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염소의 뿔도 녹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이게 대서에 관련된 이 속담이랍니다. 얼마나 더우면 염소의 뿔이 녹겠습니까? 그 정도로 덥다는 얘기겠죠. 오늘이 더 대서이고 어제가 이게 복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비록 이렇게 비가 와서 여러 가지로 시원함을 느끼지만 하여튼 이 대서라고 하는 것은 더위가 아주 크게 달아가지고 장마 전선이 많이 펼쳐져서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가 이 더 대서인데 오늘도 이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 저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신앙을 위협하는 세 번째 요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비판입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넘어야 될 몇 가지 장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눈이 멀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또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화를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려고 해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에 사로잡히는데 그 염려에 일단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하고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익 따라가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는 하늘의 새도 보고 또 공중의 새도 보고 들의 백합화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기억하며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라 라고 하시는 것이 두 번째 이 교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판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사전적으로 보면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려서 평가하고 또 판정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순수이성 비판 이런 식으로 철학 쪽에서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또 사상이나 행위 따위에 대해서 기원이나 타당성이나 한계 등을 이렇게 판명하고 명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여름철에 한낮에 바깥에 서 있는 게 비판과도 같아요. 꼭 여러분 비판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마에서 땀이 송골송골 나고요. 그리고 등짝에서 이 땀이 주르륵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비판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꼭 그게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 벌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참다 이렇게 뚜껑이 열리거나 이게 터져버리는 경우도 여름철에 심심치 않은데 오죽했으면 차가 퍼지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폭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서 피곤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판을 자꾸 받다 보면 사람이요 짜증도 날 뿐만 아니라 이게 머리가 이렇게 터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도 여러분 핸드폰에 다 경고 메시지 하나씩 왔죠? 오늘 보니까 오늘 9시 20분 호우경보 이래가지고 산사태 날 확률이 많으니까 외출 자제하고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잖아요. 저는 그것처럼 영혼관리국이라고 하는 데서 경보 문자를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문자가 오냐면 제가 보내면 이럴 것 같아요. 오늘 오전 11시 유의 수준이었던 비난주의보가 한 단계 격상된 비판 경보로 높아지겠습니다. 비판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기간 동안에는 소통이 아주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비판에 노출되시는 분들은 상처와 쓴뿌리가 다시 돋아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내서 각각 보내주면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주님이 지금 이 비판을 주의해라라고 얘기하실까요? 특히 이 염려라고 하는 것 다음에 이어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나온 데는요, 다분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참 그럴 수 있네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염려 안 하면 비판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약하면 염려해요. 감당할 힘이 없거나 이걸 이겨내기 어려우면 염려한다고요. 그런데 강하잖아요. 자기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강하다고 생각이 되면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면 비판한다.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염려나 비판이나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깥에 있는 걸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이겨낸다는 겁니다. 가만히 두어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염려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이래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비판받고 싶지 않아. 누구도 비판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비판을 받고 싶어 한다면, 비판받는 걸 좋아한다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리가 없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들은요, 어느 누구도 비판을 받고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받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꾸로 하면 우리가 비판받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주 비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게 습관처럼 비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지 않으면 남들한테 주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남들도 받기 쉽지가 않다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쉽게 비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비판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여러분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난한다는 것은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흠잡고 그래서 근거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싫다는 겁니다. 그런 게 비난이에요. 그런데 비판이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 하면 뚜렷한 어떤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됐든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내적인 행동입니다. 그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든 머릿속에서 일어나든 그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되는 과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비난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판단을 딴 사람들도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서 얘기를 하는 게 비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반성하라고 하든 충고하라고 하든 권고를 하든 이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비난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비난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근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어 왔던 기존의 것들을 그 비판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일단 비판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판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 비판을 할 땐 이걸 꼭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권면해 주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판의 10계명이 있네? 그거 한번 재밌겠다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비판의 10계명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움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라. 이게 첫 번째 10계명이에요. 비판의 10계명. 두 번째는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나 자매로 여겨라. 아무리 비판을 해도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괴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비판해라. 그렇잖아요. 이게 비판의 세 번째. 네 번째는 비판해서 죽이지 말고 비판해서 살리려고 해라. 이게 네 번째요. 다섯 번째는 남만 겨냥하지 말고 자기 먼저 살펴라.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흥분해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라. 비판이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문제를 비판해라. 비판하다 보면 자꾸 사람한테 가니까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비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는 뒤에서 비판하지 말고 앞에서 해라. 이게 여덟 번째요. 아홉 번째는 공적으로 하지 말고 사적으로 해라. 이게 아홉 번째 비판의 10계명. 열 번째가 있어요. 사납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좀 해라. 이게 열 번째 비판의 10계명입니다. 여러분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판의 10계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판할 때 되면 이런 10계명을 다 따지고 그거에 맞춰서 비판하십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비판할 때 되면 그런 생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비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 따져가지고 비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져가지고 비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여러분 비판을 할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비판은 좋은 뜻으로 하는데 다 좋은 뜻으로 하죠. 어떤 뜻으로 하냐면 되게 나쁜 뜻으로 비판하는 것들은 아예 나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요것만 바꾸면 훨씬 좋아질 것 같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당신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 좋게 돌아옵니까? 되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냐면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게 이 비판의 기본적인 정서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게 맞고 틀리는 거에 따라서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충고를 해주고 아무리 권고를 해도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 네 말 맞아. 그런데 나 싫어.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 네 말 맞아. 그런데 싫어.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판의 10계명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산상교훈에서 이 비판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팁처럼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 자신도 비판을 받을 테니까 남만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한테 말하는 그대로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거니까 너 조심해서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고요.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냐? 남의 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왜 네 거는 그렇게 못 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 먼저 잘 살피고 너 자신을 먼저 잘 돌이켜 본 다음에 비판을 하든지 충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기는 쉬워도 담아내기는 어려운 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정작 비판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 비판을 받는 사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비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비판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비판처럼 들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설교집 가운데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7가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사실을 다 알아야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데 그 동기는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동기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과만 가지고 비판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고합니까? 아무리 남이라고 할지라도 이 편, 저 편이 있고 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인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상황을 알 수가 없다.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운전을 하면서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주의를 해도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조심한다고 해도 조심할 수가 없는 게 이 운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편견이 있어서 시야가 흐려집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막 흐려요.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자신은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합니다.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대단히 내성적이고 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참 목회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어떤 교우 중에 한 분이 아이고 사모님, 그러면 신방 가시거나 그렇게 가시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 칭찬을 해줄 만한 것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하고 신방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칭찬을 자꾸 해줬어요. 나름대로 이제 기쁨도 있고 좋았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집에 갔는데
참 가난한 집안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칭찬할 게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질 않았어요. 근데 마침 책상보를 해놨는데 책상보에 술을 잘 놔가지고 이 자수를 놔가지고 이렇게 책상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이고 집사님 저 책상보 너무 예쁘게 잘 해놨네. 수 잘 놨네. 예쁘게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그 칭찬을 들었던 이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선물이 하나 왔어요. 봤더니 뭐냐면 그 책상보예요. 그 책상보를 잘 다려가지고 사모님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그 책상보를 받고서 이 사모님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야, 참 귀한 선물을 주셨네.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사모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 하나 남은 책상보를 가지고 오냐? 단합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모님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입이 딱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겪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알고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 알고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조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는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압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냉혹한 이 비판의 현장 속에 살아남아야 돼요. 더 답답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비판이 사명인가 봐. 나는 비판의 은사가 있나 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은 사명이 아닙니다. 더더욱 은사는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도 비판이 아닙니다. 만약에 비판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계속 비판만 하면 될 일. 뭐하러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비판하신 적 있어요. 와 있을진저 이러면서 비판하신 적 있다고요. 세례 요한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비판한 적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지만 결국 길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이 동영상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윤현묵이라고 하는 청년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윤현묵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작은 다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하면서 이 동영상을 가져왔는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잠깐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틀어주십시오. 요즘 전도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삼남선계가 다음에 시샤부터 주자. 도시락하고 또 막걸리. 막걸리는 안 돼. 사료. 아니, 막걸리는 안 돼. 그래도 안 돼. 여기 사료 어떻게? 왜? 왜 또 삐져, 삼촌? 응? 맨날 해야 돼. 그러면 양말만 갖고 올게, 삼촌. 네. 알았지? 내가 그것도 갖고 들어가. 어머니. 이거 왔어요. 네.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유, 손자. 한 주 동안 별일 없어졌어? 손이 그래서. 아유. 나는 많이 안 편해. 자꾸만 얻으면 먹고. 이거 마음 불편해하지 마. 어머니. 윤현묵. 아니, 이름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학과 다니고 있는 윤현묵입니다. 사람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돌이나 짱돌 이런 거. 물범. 물개. 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왜? 아이고, 아까워. 아니, 뭘 아파.
잘 지냈나? 그렇지.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전화기 집에 전화번호 걸어봐. 번호를 내가 잘못 적었나? 천사라고 입력시켜놨는데 천사라고. 천사냐고. 그러셔서 이렇게 큰 천사 맞냐고 어머니한테 막. 어머니,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폐지 주우실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조끼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뭐 26,000원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어서오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요?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요.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들이 야광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하고 교제할 때 밥값 이렇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아,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 주는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어머니들 그렇게 뭔가 막 봉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 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울긴 왜 울어? 울지 마. 우리도 아들. 여우선 못 갖고 전국 가서 우리 갚아줄게. 아이고. 전화가 안 보이니까. 어머니 처음에 저기서 뵀잖아. 똥꼬탄 데서 어머니 처음에. 갈게요, 어머니. 잘가 아들.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신체를 잠깐 짊어지고. 아, 신세 아니라니까.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일러.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스 삼촌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친구도 생기고 좋죠. 삼촌, 삐진 거 좀 풀렸지? 에이, 풀어. 응? 풀렸다, 풀렸어. 웃었지? 풀렸지? 알았어. 하이파이브. 또 올게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지요. 왜 이렇게 사냐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세상이 바뀌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냥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전도요?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은 참 귀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참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많지요. 개와 돼지는 요즘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국민을 개와 돼지로 알고 이런 거 저런 거 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보화처럼 여겨야지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면 우리한테 예수님 보내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를 개처럼 돼지처럼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했지만 그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너희는 개나 돼지가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누구한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디 누구한테 내가 틀렸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눌 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판을 해보십시오. 꽁꽁 닫으면 닫았지 마음이 열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복음이 들어갈, 사랑이 들어갈 마음을 여는 그런 놀라운 운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판은 사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명인 양, 그게 은사인 양 생각해 왔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사명이고 섬김이 사명인데 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개나 돼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도 함부로 했던 그 완악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것, 금보다 귀한 것 나누어 갖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걸 사명으로 알게 하시고 나누는 것, 섬기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